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원히 실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소통하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8절,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두 사람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이게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네. 설 이 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아유, 너무 많이 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또 설명회를 지내고 온전히 또 새해를 또 온전한 새해를 또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온전한 새해인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새해도 또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시작이니까 그죠?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또 충전하고 다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보면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부가 그냥 연합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한 몸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엮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가 힘들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 일도 많고 따로 헤어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다가도 그리스도 밖으로 서로 누가 하나라도 부부 중에 누가 하나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목사님들 막 설교하실 때 그래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단단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며 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명령하셨어요, 말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결혼의 목적이 단순한 어떤 동거, 같이 함께하는 거 이게 아니라 두 인격체가 하나로 연결하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과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한 후에 그의 갈빗대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갈빗대라는 원어는요, 한쪽, 한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즉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치며 기뻐한 것은 그가 하와와 연합을 통해서 온전함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혼자여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의 연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해, 또 신뢰, 또 인정, 헌신, 필요한 심의로운 합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서로를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고 상대방을 믿고 또 인내하는 자세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 창조 자체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셔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 이해, 용서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부부는 서로 더욱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은요,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부관계 또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말씀.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는 물론이고요. 결혼한 부부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서로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더 보면서 얘기해 볼 텐데,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둘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대요.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일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분방하지 말래요. 따로 분방이 뭐예요? 따로 있지 말라는 건 따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좀만 문제 생기면 부부들이 분방한 게 있었죠. 심지어 별것까지 하잖아요. 분방뿐만 아니라 아예 이겨내는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부부간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했는데 분리되는 순간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서 정말 불리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떤 성적인 헌신을 강조하는데 이 성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인데 여기 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갈라짐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7장을 보면 5절 이후에 8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이슈화 되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하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선진국들을 봐야겠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렵게 살기 힘들 때에는 사실은 그 이혼이라는 걸 상상 못했었어요. 사실. 이혼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없었어요. 사실. 근데 OECD 국가가 되고 나고 선진국 여기가 오면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별이라는 걸 합니다.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혼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아니 근데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혼 안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 안 해준다는 거죠.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셔야 알겠지만은 이혼이라는 것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죠. 즉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에는 이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같이 살고 있고 그렇게 가정을 이뤄가게 되면 그런 일이 부부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자녀들 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독신 생활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인간의 욕망 정욕이죠. 근데 타오를 때는 독신 생활을 접으래요.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성적 욕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요. 결혼이 정욕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정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중에서 그 정욕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범죄들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예비되는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인간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말씀하셨고 남녀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지 안 될 것 같으면 또 내가 스스로 사별을 해서 과부가 됐다 할지라도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함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입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아내가 남편과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독신으로 지내거나 남편과 화합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이 구절은요. 결혼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에 뭐냐면 다음 말씀 읽으면 더 말씀드릴게요.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신자에게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것을 권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해야 될 경우는 물론 말씀에 음행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신약에 와서는 여기 말씀대로 뭐라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둘이 믿지 않고 결혼했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노력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맨날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는 이혼하지 말고 아니요. 그 음행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그 음행은 뭐냐면 수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의미도 있고요. 모든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일을 행했다면,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 빌미로 그냥 이혼해보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앞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8절하고 9절, 10절에 나왔던 것처럼 혼자 있으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합해라. 하나님께서 원년은 뭐냐면 합하라는 얘기는 부부가 되라는 얘기는 죄를 짓기를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함께 해야만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가정인 남녀가 합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들이 함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하는데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 부부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돼서 그 남편을 또 역으로 아내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거룩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이미 익히 알고 주여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을 찾고 살다가 계속 독소공부하다가 병역에 시달려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보다 보면요 부모님들 그래요. 크리스찬 부모님들 그래요. 내 자녀는요 꼭 절실한 기독교인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뭐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면 막 밀어버리기 일순 거야. 중요한 거는 내 가정이 단단하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 전도 어떡합니까? 내 자식이 결혼하고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일단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일단 안 된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점검은 해야 되죠. 점검은 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 한쪽이 신자인 경우 또 그로 인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가정이 신앙적인 환경이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부부가 돼야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갈리기를 원한대요.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가. 어떻게 하래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어떡할 수 없어요. 그 이혼을 갈라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는 몰라요. 이 얘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하게 해서 마구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는 허락하실 거고 함께 해주고 화평을 누리게 해주실 거랍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모든 교회에서 동일한 원칙에 적용되는 건데, 이 얘기 뭐냐면, 부부 관계에 있든, 형제 관계에 있든, 어떤 관계에 있든, 특히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자,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래서 살면, 그 안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 소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휘치지 않으려면 내가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자 부부관계의 깨어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상황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객관적 입장을 보게 되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살다가 깨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살다가 부딪힌다는 거고 내 욕심 때문에 살다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면 깨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는 그 시작이고 이 세상의 인간의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사회의 시작이에요. 그 부부가 온전히 되어질 때에 공동체도 또 이 나라도 이 세상이 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과 신앙적 원칙을 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소명과 그에 맞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부부의 이혼과 헤어짐 이것도 마저 저것도 마저 어떨 때 이혼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지고 조화롭게 평화와 화평을 하려고 살려면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각자가 살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 결혼 생활에 있어서 화평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식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니면 내 자녀가 결혼할 사람을 찾는데 그럼 아빠, 엄마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돼? 그 뭐라고 말해 주실 건가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당장 내가 세상에 접해 있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기준이 하다 보면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는 계시니? 직업은 뭐니? 또 시작해서 나이가 몇 살이니?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는 또 그러죠. 난 사랑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제한해줘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그 기준을 만들어줄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도요. 커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에 아이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면 첫눈에 반해.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평생을. 근데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것도 없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의 그 기준을 어떻게 제시해 줄 거냐는 거죠. 결혼 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관점에서 고려해서 할 기준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에 두시고 자녀가 됐든 주변에 됐든 간에 아니면 또 내가 당사자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결혼해야 한다면 첫 번째 문제 뭐냐면 그리스도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첫 번째 뭐냐면 신앙적인 일치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자가 결혼할 상대방을 구할 때도 신앙을 공유해야 한다는 게 원칙인 거예요. 서로의 신앙이 일치할 때 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기도로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성품과 가치관을 봐야 돼요. 성경은 사랑, 인내, 또 친절과 같은 미덕을 중요시합니다. 결혼 상대방이 이러한 성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랑, 인내, 친절 이런 미덕이 있는지 그런 사람인지 돈이 많고 잘생기고 막 능력 있어 보이는 그게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친절함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성품이 나와 잘 조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 내 자녀와 조화가 되는지 사실은 내가 내 자녀의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내가 내 짝을 찾고 하는 내 자신이 이런 기준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정과 부모의 영향이에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부모의 가르침과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상대방이 가정 배경과 부모의 가치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가정의 문화와 전통,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이게 아까 부모님이 계시니라는 이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가정이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처럼 부모의 가르침과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지 그 자녀 그 사람이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정인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미래 비전이 있어요. 비전.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업이나 자녀 양육, 신앙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미래 비전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같이 나누면서 나의 소명은 이거였어 라고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뭐냐면 상호 존중과 사랑이에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결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여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의사소통과 이해. 이것 때문에 헤어진 일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로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 기쁨, 평화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은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초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 자, 이런 여섯 가지 것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상대가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녀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 기준들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땅이 있대. 땅이 많아가지고 물려준 재산이 많대.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그건 다 순식간에 그냥 자산도박이 없어져 버리고 물거품이 아마 경험하시면 느끼실 거예요. 일순간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모가 계속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녀가 그걸 알아야 되고 자녀가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해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면 부부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쳐서 온전함을 보여주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그 답은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결혼 전환을 결정할 때 신앙의 일치, 성품과 가치관, 가정 배경, 미래 비전, 상호 존중과 사랑, 의사소통의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와 이것도 또 머리가 복잡해요. 그렇죠?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고 이런 기준을 갖게 해주는 것도 일단 우리의 훈련이고요. 오직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에 적합한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거 아마 계획하고 계실 거라고 좀 믿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 생활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합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2장 24절은요. 결혼과 신비와 그 목적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원활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는 단순히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가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이 또 룻과 보아스 얘기를 봐도 그렇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들은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었지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그런 가정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연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이해 존중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시기를 간구하고요.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통성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부부의 연합과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서로의 이해와 신뢰가 더욱 강해지도록 기도하시고 이 결혼의 신비, 하나님 주신 이 신비로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연합이, 우리 부부의 온전한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남과 여가 만나서 서로의 욕정과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연합이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서로와 이해와 신뢰를 통해서 강해지고 단단한 부부가 되게 하셔서 또한 더 벗어나가서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온전한 부부로 다시 건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소명이 감당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 얼마나 신비롭고 대단한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 가운데 있으십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연합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이행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간단하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